이 시간엔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 8번째로서 본문과 소제목은 지난 주일과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적어놨는가 하면은 이 밑에 부분 가시밭, 옥토밭, 그 다음에 5, 6, 7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나머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옥토밭도 나오고 우리가 그동안에 뭐 신부 얘기도 나오고 성전, 알곡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의 사명, 저의 소명, 저의 직분, 제 할 일을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인시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옥토밭으로 만들으라고 보냄받았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전에 그랬잖아요. 형편없는 밭이었어. 인정합니다. 완전히 그 뭐 황무지였어. 생명이 전혀 없었으니까 황무지지. 돌짝밭이고 딱딱한 밭이고 가시밭이고 주님 보시기에 생산이 되지 않은 열매가 없는 밭이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또 점점 밭을 주님께서 갈아엎으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에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말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사람 좀 되어가는 거야. 나도 그렇고. 철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처음부터 옥토가 돼 있습니까?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옥토는 거짓말이야. 성품이 좀 좋은 사람 있고, 성품이 좀 이렇게 좀 싸납고, 성질이 급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야, 성령으로 주님이 만져야, 계속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갈아엎으시고, 시간이 경과해야 우리들이 점점 옥토로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달리기를 해봐도 빨리 달리는 사람, 늦게 달리는 사람 있잖아. 신앙도 같이 출발했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또 한 번 말해볼까? 토끼가 암만 일찍 달린다 그래도 도착점에 가면은요, 거북이가 먼저 들어가는 수가 있어. 그것도 신앙생활에 조심하셔야 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잖아. 그 신앙생활에 적응을 한번 해보세요. 토끼가 막 신나게 달렸어. 거북이는 한 발짝 오는데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 토끼가 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쟤한 2, 3일 걸려야 여기 오겠어. 야, 한참 쉬다가도 충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늘에서 누워서 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다 보니까 자다 보니까 너무 잤어. 야, 거북이의 끈기. 토끼같이 빨리 달리면서 거북이의 끈기도 있으면, 아, 그건 더 좋겠네. 그것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어.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저는 여러분들을 옥토밭으로 만들으라고 보냄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옥토가 되면은 여러분의 밭에서 가라지가 많이 나겠어? 알곡이 많이 나겠어? 여러분들이 알곡을 많이 수확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알곡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인도하라고 지도하라고 보냄받은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저를 너무 높여봤는데 종입니다. 저는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잖아. 종에다가 님자 붙이지 마세요. 종은 종이지 무슨 또 님이야. 종 보고 종님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종이라 그랬지 그냥.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은 주의 종을 존경하고 인정해야 돼. 신뢰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사이에 신뢰 없으면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 헛거고, 신뢰가 없으면은 우리 사이에 하나됨이 없어져요. 신뢰가 있어야 하나가 돼요. 하다못해 결혼부터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도 신뢰가 있어야 사업을 같이.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전부터 대단히 주님이 많이 강조하신 게 있어요. 전부 다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되라. 말은 뻔하고 쉬운 말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쉽지 않아요. 부부부터 쉽지 않아요.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회사 가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 하나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예수와 하나 되세요. 여러분이. 그럼 각자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람끼리 하나 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세요. 벌써 7, 8년 됐나? 주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죠. 종아, 예. 연합이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왜 물으는지 아시는 분, 내 간증, 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예화가 왜 나왔는지 다 아셔. 그 음산에 가면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 목사들이 다 모여. 지금 한 170명 돼. 그러나 3분의 1이나 4분의 1 모이겠지. 연합회 갔더니 목사들끼리 막 싸워. 그래서 내가 안에서 막 화가 막 나면서 막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이게 무슨 기독교냐 싶은 게. 그것도 성도들도 아니고 집사들도 아니고 목사들이 막 싸우는 거야. 거기서. 혈기를 막 내면서 반 욕을 해가면서 막. 나 죄송합니다. 그런 꼬라지 처음 봤다. 그렇게 심한 꼬라지. 내가 막 상처를 받고 막 굉장히 내가 막 안에서 탁탁 눈물이 나더라.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왔어. 집에 딱 들어가는데 종아, 예. 연합회 갔다 왔는데 연합이 뭐냐? 그러시더라. 그럼 내가 아는 대로 대답해야지. 연합은요,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들끼리 싸우지 않고 하나 내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뭉치는 거. 그런 게 연합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야. 그러시더라. 난 틀렸어. 내 개념은 영 아닌 거야. 나와 하나 되는 것이 연합이야. 그러시더라. 자, 성경에서 그거 내가 지금 말한 거 찾을 수 있는 사람 없어.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개인적으로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세요.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서도 부부가 하나 되는 거 말이 안 돼.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 먼저 돼야 뭐든지 할 수 있어. 가정도 유지할 수 있고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가 돼갈 수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돌아가고. 그 여러분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면 연합이 된 사람들이므로 거기서 알곡이 나올 수밖에 없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한 해에 그냥 그저절로 30배, 60배, 100배래.
영육간의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 그 저절로 되는 거지. 이거는 뭐 그 대신에 옥토밭이 되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야. 가시밭길, 돌짝밭, 길가밭 이런 것을 빨리빨리 뒤집어가지고 옥토로 만드는데 그게 뭔데요? 다 가르쳐줬어, 주님이. 이거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1, 2, 3번. 18절에서 30절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게요.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거꾸로 뒤집어야 돼.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길가밭이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면 옥토밭이 돼. 그럼 길가밭이 뭔데? 여러분 마음을 너무 딱딱하게 먹지 마세요. 마음을 사람이 강팍하면 안 돼. 부드러워야 돼. 너무 굳으면 안 돼. 고집 세면 안 돼. 부드러워야 돼, 사람이. 고집 되게 센 사람 있죠? 아무 말도 안 듣는 사람 있죠? 강팍한 거야, 그건 사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보고서 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다. 내가 그랬어. 얼마나 고집 세고 딱딱한지 강팍한지. 그러면 안 되지. 그 길가밭이. 부드러워라 그래. 묵은 밭, 딱딱한 밭, 길가밭, 강팍한 거, 고집, 자아가 강한 거,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그거를 주님께서는, 저는 그랬잖아요. 호세아서 깊이 기강을 확 갈아엎어 버리라 이거야. 그럼 내가 뭐 어떻게 심령을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그런 말이지.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참 강팍합니다. 고집 세요,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부터 먼저 해야 돼요. 사람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갈아엎으세요. 그리스도의 성품같이 나를 고운 밀가루같이 부드러운 내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 놔뒀다가 언제 씁니까? 그때 기도를 하시라 이거지. 기도하라.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 돌짝밭이야. 돌짝밭은 설명 다 했거든. 또 흙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도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못 내리니까 바람만 불어도 핑 드는 거야. 햇빛만 세게 쬐도 말라 죽어버리고. 처음에는 은혜를 잘 받는데 금방 은혜를 까먹어. 그래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에 올 때는 금방 넘어진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왜 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못 내리느냐? 그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못 내리는데 돌은 또 뭐냐? 이렇게 성경을 풀어줘야 돼요. 숨은 죄. 여러분 흙 속에 돌이니까 돌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숨은 죄지. 감추둔 자백하지 않은 진실하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털어놔. 회개를 해. 자백이라 그래. 자백하면 참회가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감춰버려. 말을 안 해버려. 그 돌이 없습니다. 그 사람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진실하라. 사람이 좀.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왜? 당신 안에 있는 돌을 캐내기 위해서는 진실하지 않고는 방법 없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 앞에 다 말 안 한다 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솔직해야지.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언제 저 자백을 하나, 언제 인정을 하나, 언제 회개를 하나. 하나님 한참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입석 닦아봐. 야, 하나님도 방법 없어요. 회개, 자백 뒤에 용서와 회복이 있다. 축복이 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회개도 하지 않고 자백도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맞습니까? 그 돌짝밭하고 지금 연관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짝 속에 완전히 뭐 덩어리가 속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남들은 막 잘 안 보인다 이거지.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적인 눈이 밝아도 여러분 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돌짝밭까지는 난 다 못 보는데 주님은 보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대로. 근데 가끔 가다가 빛이 한 번씩 팍팍 비치고 이게 말씀에서 한 번 팍팍 찔릴 때 뭔가 탁 찔리는 게 있어. 찔린다는 건 뭐냐?
주님이 내 속에 있는 돌을 건드리신 거야. 인정하셔야 돼요. 건드렸어. 기쁨이 충만해.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야 돼. 그리고 여러 번 했어요.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이론하고 교리가 아닙니다. 뭔가 내 속에서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답답하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재미도 하나 없고 사는 게 막 짜증나고 이러면은요, 그 바보같이 그냥 지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가 빨리 찾아야 돼요. 왜? 항상 기뻐하라는데 왜 항상 기뻐가 안 될까? 뭐가 잘못된 거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작은 것도 찾아내가지고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요, 그때 참수하기가 쉬워. 너 뭐 잘못했잖아. 꾹꾹 찌르게 만드는데, 더러운 마귀야, 넌 내 가까이 오지 마. 하나님과 내 사이에 넌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 더러운 마귀 불못으로 가라. 나는 모든 큰 일에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먼저 그거부터 막아놓고 난 주님과 기도를 했어요. 일들을 처리했어요. 주의했어요. 이 일에 원수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기웃거리지 못하게, 결과에 원수들이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부끄러워 머리를 싸매게 도망가게 하소서. 박살나게 해요. 완전히 꼬꾸라지게 하소서. 원수들이 도전하는 일은 오히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우를 바꾸어 네가 도전했냐? 그 바람에 이렇게 더 올라갔다, 더 강화가 됐다, 더 축복하시게 됐다. 할렐루야. 바꿔버려. 하면 됩니다.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된 건데, 거짓된 것보다 약간 잘못되면 간사하게 돼, 사람이. 보기 엄청 불편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간사한 성품이 있는데도 자기가 간사한 성품이 안에 있다는 거를, 내가 그랬잖아. 자기도 몰라. 나는 보이는데, 나는 보는데, 나는 아는데, 자기를 몰라. 그 주님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야. 육신적으로 병 나면 명의가 유명한 참 잘 보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의사가 필요한 거야. 진단이 필요한 거야. 당신은 내가 잘못됐다. 주의 종들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이렇게 딱 분별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양들을 분별해가지고 밭을 자꾸 좋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주의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결을 앵가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실생활에 적용되는 거예요. 가지밭 돌짝밭 다 해야겠어요. 솔직하시고 진실하시고 기도하시면 돼. 뭐 말씀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냐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면 돼. 내가 세상 말 한번 해볼게. 기도 뒀다가 어디 써먹으려고 그래? 기도 뒀다가 언제 써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 딴 거 할 거 다 하려고 기도할 시간은 없대. 그건 순전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기도는 항상 할 수 있어요. 바쁜 중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 안 돼서도 기도가 된다니까. 운전하면서도 기도가 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최고로 수지 맞는 게 기도야.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기도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그랬잖아. 집에 던질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거하고 지금 같은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딱 들어야 돼.
강한 말씀, 정확한 말씀, 주님이 종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시는 빛비춤의 말씀,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반석을 깨뜨리는 뭐 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 주님의 진짜 말씀은 우리 자신을, 옛사람을 갖다가 이 돌 짝받이죠, 이런 거 박살내버려요. 그냥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행복한 거야, 복받은 거야. 할렐루야. 인생 역전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따놓은 당상이야, 새 예루살렘. 그럼 뭐가 겁납니까? 새 예루살렘 따놨으면 뭐가 겁나요? 결론은 벌써 났는데, 결론은 벌써. 내가 막말 해볼게. 여기 지옥 갈 사람 없잖아. 그 다음, 새 예루살렘이잖아.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표가 확실해가지고 우리는 주 예수를 따르겠다 그랬어요. 주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쓰실 때 쓰시고, 우리 교회 부흥시킬 때 부흥시키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럼 주님 앞에 쓰임 받았으니까 그만큼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데요, 청와대에서 부르면 막 자랑하고 다닐지 모르는데,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냥 부담되나 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주님이 쓰시는데 청와대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나보고 누가 청와대 와서 일 좀 하라고 내가 그거 가겠습니까? 여러분, 감람나무가 나무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당신 나무의 왕이 되시고 그럴 때 뭐라고 말했어요? 열왕기에서. 내가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기름진, 말하자면 은혜를 끼치는데, 내가 왜 나무들 위에 가서 내가 왜 왕이 돼? 그거 가서 왜 내가 요동하리요? 그 말은 잘난 척하고 그거 가서 왕노릇, 나는 왕노릇 하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름지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내가 그런 사명 받고 온 사람이지, 나무지. 너들한테 가서 내가 왕노릇 하려고 그랬어? 폼 잡으려고 그랬어? 아니야, 난 그건 안 해. 근데 포도나무도 안 한다 그러고, 감람나무도 안 한다 그러고, 또 뭐도 안 한다 그랬어? 무화과나무. 근데 나무를 찾아다니다가 어디로 갔어? 가시나무한테 가서. 가시나무야, 참, 나무들 중에 왕노릇 하면 네가 딱 맞겠어. 네가 할래. 그러니까, 그래? 너들 전부 다 내 앞에 팍 엎드려야 돼. 안 엎드리면 가시가지고 전부 다 찢어서 놓을 거야. 그렇게 지가 왕노릇 된 거야. 그러다가 망한 거야. 진짜 망했잖아. 그 기도원의 첩에서 난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시나무의 개가. 나중에 어떤 성에 쳐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돌리는 맷돌 있잖아. 맷돌 위에 잘 갖다 집 던졌는데, 해피면 그 머리에 팍 맞아서 거기서 적사해버렸어. 그래서 저주받고 죽은 거야.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여기 보냈어, 나를. 난 여기서 죽으면 돼. 신명을 다하면 돼. 진실하면 돼. 잘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돼. 그냥 너 왜 교회 부흥을 이거밖에 못 시켰어?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 너 진실하게 성실하게 했냐? 그러면 된 거야. 한 달란트 주셨으면 한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없는 재주를 어떻게 바랍니까? 받지 않은 은사를 어떻게 바랍니까? 사람 중에 최고는 뭐냐? 성실하면 최고야. 사람 중에 최고는 뭐냐? 진실하면 최고야.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최고가 되는 거야. 부흥 제일 많이 시킨 사람이 최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실하고 성실하면 하나님 앞에서 된 거야. 그 사람이 옥토니까 진실하고 성실하지. 할렐루야. 근데 이 가시밭은 인생은 가시밭길이다 뭐 이랬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가시밭은 내 안에 뭔가 너무 막 이게 막 얽히고 설키고 엉망이야. 가시밭, 내가 그랬어. 가시밭에 상추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 채소. 그거 어림도 없죠, 그죠? 밭을 지금 나도 갈아봤지만 사모님하고 이거 막 안 돼. 차라리 사모님 나고 그래서 사 먹는 게 낫겠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보통 땅에도 뿌리도 상추가 잘 되지도 않고 막 녹아버리고 그러는데 가시밭에 뿌리면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가
세상에 어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재리의 유혹이라 그랬지. 세상 염려라 그랬죠. 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공부할 데가 있어. 주님 생각은 안 하고 뭐 사는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내 생각만 하고 뭐 자기 국림하고 그래 있는데 영 생각이 복잡해. 생활도 너무 바빠. 그거 가시밭이야. 그거다 말씀 뿌려봐야 나지도 않아. 한 길은 다 갔다 한 길은 다 어디로 없어. 집에 가면 다 까먹어. 그건 날 수가 있지. 그 내가 그랬잖아. 씨값만 날린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부터 먼저 뽑아내면은 씨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염려 좀 하지 마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냐? 흰머리 끊게 할 수 있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염려한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염려를 뭐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고 감사로 오히려 바꿔버려. 요거 비결이야. 이거 염려, 걱정, 근심, 걱정을 줘가지고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거기다 빠뜨려 버리는 거야. 진흙탕에 빠뜨렸듯이. 그래,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그럼 믿음 자랄 수는 없어. 싹은 나지도 않아. 왜? 가시밭이니까. 그 다음에 재리 유혹이 뭔지 알아요? 돈 좋아하는 거. 맞습니까? 재리니까 재산, 재리단 말이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칼로 자신을 찔러 타려놨어요. 디모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돈을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끊어야 돼. 그러나 돈을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다릅니다.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 들어오는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계속 그래 물 부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남보다 월급을 덜 받았는데도 나중에 더 유용하게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알차게 써. 야, 심은 건 더 많아. 여러분, 사람이 관리를 잘해야 돼. 시간 관리 잘해야 되고, 돈 관리 잘해야 되고, 자기 자신, 가정. 관리란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유용하게 잘 쓰는 것을 관리라 그래. 돈 관리. 돈을 잘 쓰라고 말이야. 내가 말한 걸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나는 돈을 이쁘게 쓰지 않았어요. 평생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예를 들어서 1억을 주시고 100억을 주셨어. 잘 쓸 줄을 모르면 다 망치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자기를 위해서 쓸 줄밖에 모르고. 뭐 어떻게 사고 쳐가지고 헛다리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뭐야? 아우, 장래가 어떠고 이러면서 잔뜩 쌓아놓기만 하고. 그 마음 거기만 가있고.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보험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보험을 들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보험을 들어.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야. 돈을 주시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어떤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세나가에 딴 데 쓰면 주님 것이 아주 그건 재물을 더 이상 못 줘. 왜? 너한테 가면 다 세나가잖아. 그럼 뭐 하나님이 맡기겠습니까? 안 되죠. 관리를 잘하시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 기운이 막혔다. 이래서 기운이 막혔다. 무슨 뜻이? 기운이 막혔다. 이 가시는, 잡초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온 천지의 잡초는 계속 나오는 거야. 앞만 뽑아도 떠나는 거야. 그만큼 이 사단의 역사는 생명력이 강해. 아주 강력해. 끈질겨. 이것들은. 더러운 마귀들은.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생명력이 마귀하고 붙으면요, 못 당해. 끈질긴 생명력. 뭐를 심어보면요, 어떤 나무는 잘 죽는데 어떤 나무는
가지 꺾어가지고 팍 그냥 심으면 그냥 나는 게 있어. 15개나리 같은 거. 나도 좀 심어봤거든. 근데 접촉 같은 걸 해가지고 물 조금만 좀 죽어버려. 잡채는 죽으라고 계속 나고. 그러면 무슨 뜻이? 가시밭하고 연결을 시켜봐. 너들 안에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자꾸 생각이 복잡하고 돈에 관심이 너무 많고 재리의 유혹에 빠지면 너들은 가시밭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떨어져 봐야 너들한테는 효과가 없어. 그래봐야 결국 너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냐? 생명의 열매는 하나도 못 맺고 그냥 세상 염려하다가 돈 따라가다가 그냥 죽을 거 아니냐? 인생 그리 끝나면 되겠냐? 빨리 옥토밭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세상적으로 저절로 부자가 돼. 할렐루야. 영육간에 저절로 부자가 돼. 진짜예요. 나 여러분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을, 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건 뭐예요? 나한테 질문 한번 하셔야지. 성경에 그려놨어요. 악인들이 큰 재산을 모아놓으면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결국은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진리예요. 너도 실컷 모아봐라, 너들. 그거 한 방에 하나님이 팍 해가지고 이리 뺏어가지고 이쪽을 갖다 놓는다? 성도들의 그 귀한 헌금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지만 악한 사람들의 돈도 시큰 쌓아놓으면 결국은 주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왕창 가져나온 거하고 같은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 1, 2, 3번 다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잘 자라. 이 믿음의 성숙이 빠르고 주의 종이 봐도 참 됐다, 든든하다. 하나님 교회에 큰 기둥감이 되겠구나. 근데 주님 보시기나 주의 종 보시기에 그냥 안타까운 거 있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옥토가 되셔야 되는데 옥토가 되기 위한 조건은 요 아까 말씀 요 6번 요거 말 다 해버렸어 벌써. 갈아엎어버려. 기도를요, 주님 제 심령을 주님의 고운 밀가루같이 주님이 확 갈아엎어 주세요. 만져주세요. 바꿔주세요. 주님 성령으로 제 모든 속에 있는 걸 나쁜 걸 비추어가지고 제가 자백하게 하시고 빼내게 하세요. 뽑아내게 해주세요. 맞죠? 그 다음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하고 그 생각에 내가 몰두해야 되는데 기도에 몰두해야 되는데 백지 세상 염려 근심으로 재리 유혹에 빠져 쓸데없는데 제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내 생활의 모든 평생에 사는 데 있어서 영육간에 주님 저를 넉넉하게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저 확실히 주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줏대가 있잖아. 입을 넓게 열었잖아. 통이 크잖아. 그렇게 되면은요, 이거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저절로 옥토밭이 되게 하는데 그거 조건이야. 근데 이 6번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 사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요, 비유는 비밀에 내려놨어. 전국의 비밀 이야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오늘도 비밀 말씀하신 거야. 이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100번 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우리는 천국 가려면 알고 돼야지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확 갈아보고 확 바꿔야지.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못 알아듣는 거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안 믿는 사람들 몰라.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100번 이야기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발전이 없지. 변화가 없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분 비유가 자꾸 나오는데 이 비유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뭐라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가 막힌 화법을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뭐라고 내가 적어놨는가 하면은 내가 설교 노트에 적은 걸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천국의 비밀을 더 자세히 우리에게만 만자가 있어. 우리에게만 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대화법이야. 바로 말하면 직접법이잖아. 그지? 직접 화법이잖아. 이거 간접 화법이야. 비유법. 은유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말하면서도 우리만 알아듣게 하면서도 아주 그 깊이가 있어. 야, 절묘하게 비유를 하셨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어. 그럼 한 가지만 비유했냐? 비유가요, 성경에만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배울 기회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 이게 13장 1절부터 18절 전까지는 뭐가 있는지 그것도 보시고, 마태복음 이제 13장으로 가요. 13장 1절부터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절까지 가서는 거치고 10절 앞에 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 없어? 성경 보는데 그런 걸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몇 절 앞에 가면 동그라미가 또 있어요. 24절이지. 이 웬 동그라미가 자꾸 나올까? 그런 걸 단락이라 그래. 적어놓으세요. 단락. 큰 어떤 내용들을 탁탁 묶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 앞에 거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뭔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단락이라 그럽니다. 그럼 봐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방법이 뭐야? 주님이 기가 막히게 글씨라는 방법을 썼어요. 글자. 이게 글자가 신문이나 잡지나 다른데 글자는 그냥 글자인데 이 성경에 있는 글자는 글자가 아니야. 말씀이야. 주님 자신이야.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글자를 봐도 그냥 신문에 있는 잡지에 있는 글자인 줄 알아? 교과서 글자인 줄 알아?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말씀이잖아, 글씨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렇게 하면 개념이 확 달라지는 거야. 글자인데 글자가 모이면은 단어가 돼. 맞아요? 가, 다 모여야지 단어가 하나 되잖아. 집, 이 집인가? 뒤에다가 사자를 딱 붙이면 집사가 돼버려. 그러면 단어가 모이면 뭐가 되는가 하면 단어가 여러 개 모이면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문장이잖아. 항은 글자입니다. 항상 그러면 단어입니다. 항상 기뻐라 그러면 뭐예요? 문장이 돼버렸어. 하나의 확실한 주님의 가르침, 진리, 빛이 다 온 거야. 항상 기뻐라니까. 굉장히 큰 게 오는 거야. 항상 기뻐라고? 그건 우리가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 야, 결국은 천국 갈 거니까, 예를 들어서 돈 몇백만 원 날라갔다고 누가 나 비난한다고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니까. 억만금.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보다 더 큰 부자야. 그렇게 떳떳하라, 어쩌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왕자 공주들답게 어쩌더라 이거지. 아주 어쩌더라 이거야. 당당하라 그 말이야. 근데 글자가 모이면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 되는데 문장이 모이면 뭐가 될까? 요건 쉽지 않을걸. 그래서 동그라미가 나온 거야. 동그라미 이야기 설명하다 지금 이거 시작된 겁니다. 그래 단락이 되는 거야. 그 동그라미 주의하세요. 동그라미. 그 여러분 성경 읽다가 동그라미 나오면은 이거 뭔가 새로 시작됐네. 대본하셔야 돼요. 나는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동그라미가 나오면 계속 이 동그라미에다가 동그란 거 안에다가 빨간 걸 동글동글 쳤어요. 여기서부터 새로 연구해야 된다. 그 눈으로 딱 보면 그것을 빨간 거야. 그것부터 가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은 실제 가르칠 게 이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문제니까. 실제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딱 말씀하셨어. 주님이요 비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을 딱 선포를 일단 하셔서 그래 시간이 하루 지났는지 뭐 한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 제자들이 잘 모르겠는데 주님께 가서 좀 여쭤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님 앞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째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거 비유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그때 천국 비밀을 너희들만 알게 이렇게 내가 비유한 거야.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비유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23절까지 풀이를 하시는 거야. 맞습니까? 해석을 하시는 거야. 물으니까 이 비유는 이런 거야 하면서 그 비유를 4가지 씨 뿌리는 밭에 대해서 풀이를 하시고 난 뒤에 24절부터 왜 동그라미가 나오는지 아시는 분? 그렇지, 이야기가 바뀐 거예요. 다른 비유야. 그래서 내가 전에도 주의를 드렸어요. 씨 뿌리는 자 비유하고 24절부터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그래서 동그라미가 중요한 거예요. 닮았지? 씨를 뿌리니까 그것은 곡식이 나오니까. 그런데 닮은 것지만은 다른 거야. 이제 24절부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고 무슨 비유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딱 넘어갔으니까 딱 다른 파트로 해가지고 이어서 연구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몇 절부터? 24절부터 동그라미가 있잖아. 근데 31절 가니까 동그라미가 있고 2절밖에 없고 33절에 동그라미 있는데 33절 혼자 동그라미라. 맞아요? 이건 무슨 말이야? 그거 하나의 큰 비유야. 33절은 한 절이 큰 비유가 되는 거야. 다른 거하고 앞뒤로 연결이 안 돼요. 독립적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비유는 비밀이다. 마태복음 13장. 이거 왜 적어놨을까? 마태복음 13장에는 비밀한 비밀을 밝히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데가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여기다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잘 보세요. 이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 나왔잖아. 동그라미마다 전부 다 비밀한 비유와 천국의 비밀이야. 성경 연구에 어떤 비결을 배우시라.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있으시라. 나중에 가면은 또 33절 하나만 가지고도 한 단락이니까, 한 비유이니까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벌써 이미 했어. 벌써. 마태복음 강의 가서 뒤돌아가서 가지고 보시면 돼. 할렐루야.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밀, 천국의 비밀을 우리한테만 알려주시는, 천국 가는 비밀한 길, 방식 이런 거 있죠. 그 첩경 이런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봐, 이거 이랬잖아. 그걸 잘 우리들이 습득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고속도로로 열어야 돼. 첩경을 우리들이 만들어야 돼. 옥토가 돼야 돼. 알곡이 돼야 돼. 할렐루야. 설교는 5처녀가 돼야 돼. 실제로 주님은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종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주님의 목적이 뭔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해서는 죽을 때 후회가 없겠다 그러면 그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서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왜? 순종하고 나갔으니까. 우리가 잘못되면은 주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 공을 아주 그냥 주님한테 떠넘겨버려야 돼. 바돈을 주님한테 넘겨버려야 돼. 그러면 믿음이 든든하고 배짱이 생겨요. 절대로 잘못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옥토가 되세요. 할렐루야.